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깔끔한 광야로부터 나오는 불꽃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불붙어진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을 불어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얼굴을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데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인격적 만남과 인격적 사명. 모세는 지금 미디안 광야 장인의 집에서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40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양을 치던 어느 날 모세는 호렙산에 이르르고 그 호렙산의 다른 명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내산입니다. 엄밀히 구분하면 동쪽에서 바라볼 때 호렙산이요 서쪽에서는 시내산이라 불리는 그 산입니다. 모세가 양떼를 인도하다가 호렙산에서 불길을 목격하죠. 그런데 그 불길은 한 나무에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는, 믿기지 않는 광경으로 인해서 모세의 발길을 이끕니다. 모세는 가까이 가서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모세의 이름이 불리워지는 것을 듣습니다. 자기 이름이 들리워지자 비로소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선 것을 인식하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합니다. 하나님은 불 가운데서 현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라 묘사되었 걸로 봐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온 것 같습니다. 신약에서는 성령을 묘사할 때 비둘기같이 강림했다라고 현현을 나타냈고요. 또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으로 보였다라고도 말하고 미세한 음성과 잔잔한 바람처럼 임하는 하나님의 현현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구약에서는 많은 부분 하나님의 현현을 하나님의 사자, 사람의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신학적 의견이 분분하고 많은 사람들이 신약에 성육신하여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적 모습이 아니겠는가 유추합니다. 그렇게 이해한다라면 모세가 처음에 고백할 때에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고백하는데 나중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표현되죠. 임할 때는 사자처럼 임했지만 그냥 온 심령으로 그게 여호와임을 고백하는, 하나님임을 인식하는, 그래서 성육신 전 예수님의 현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한 불 위에 임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불은 더러운 것을 정결케 하지요. 그리고 어두운 곳을 밝히는 빛으로도 광채로도 묘사됩니다. 영적으로는 강력한 능력과 거룩을 상징할 때
하나님의 현현 또는 불의 임재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불로 임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분명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력한 능력과 거룩으로서 임하시겠다라는 표현이겠지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호렙이라는 산의 이름, 호렙은 폐허라는 뜻입니다. 그 폐허와 같은 산 가운데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고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어쩌면 호렙, 폐허라는 그 뜻은 모세의 상태인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앞으로 인도하여 낼 이스라엘의 상태가 폐허가 아닐까. 종이고 노예고 비참한 폐허의 상태인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인간의 모든 모습이 그렇게 죄로 인하여서 황폐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황폐한 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호렙산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임했기에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바뀌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자,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 현재는 종과 노예로 폐허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능력의 불로, 거룩의 불로 하나님이 오셔서 그 불로서 덧입혀 준다라는 거지요. 모세와 이스라엘의 모습은 가시떨기 나무와 같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말라 비틀어진 가지일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 그 나무가 능력의 나무가 되지, 타지 않는 나무가 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구약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등장했죠.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묘사하지요. 그곳에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마른 뼈가 사람이 되어집니다. 에스겔 37장 4절이 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떨기나무와 같이 비참하게 말라버린 그곳에 불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의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리고 임하시겠다고 인도하시겠다고 벌써 약속을 하셨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대로 임하신 것입니다. 소망 없이 말라버린 나무 가운데 능력에 부리신 하나님께서 그의 나약함, 폐와 같은 모습을 감싸주십니다. 능력으로 감싸주시는 것이요. 이 모습은 궁극적인 모세와 이스라엘의 승리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라서 버려지고 죽어버린 너희 가운데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임하면 영원히 타지 않는 나무가 될 것이라는 예언과도 같습니다.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습니다. 소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임한 그 생명에게는 영원히 타지 않는 생명력을 허락하는 그 본질을 보여줍니다. 모세를 보신 하나님의 명령은 이렇습니다.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우리는 단순히 그냥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불러놓고 가까이 오지 말라 명령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은 불가침입니다. 누구도 침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경외도 그분과의 간격, 거리를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높이 계셔야 되고 피조물은 낮게 있어야 됩니다. 인류 최초의 죄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하나님의 위치에 오르려는 죄였습니다. 그분의 위치까지 올라가 그분을 함부로 대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네 신을 벗으라.
히브리 정서와 우리나라 정서는 많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고대 히브리인들도 집안에 들어가면 더러운 신발을 벗습니다. 초대한 사람이 있으면 그 집에 들어갈 때에는 더러운 신을 벗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손님이 귀하면 종을 통하여서 발 씻을 물을 제공하지요. 주인의 처소에까지 가서 신을 신고 있다라는 것은 주인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기꺼이 내 신을 벗고 존경과 경의를 표현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잘못된 오해와 잘못된 태도를 지닐 때가 많습니다. 소명,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모세를 만날 장소도 본인이 정하셨고 모세에 의해서 장소를 물어보지 않으십니다. 방식도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불 가운데 임하시는 방식까지도 그리고 모세를 향한 메시지까지도 하나님이 다 정하셨습니다. 소명에 대한 신앙인들의 착각이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소명, 내 뜻을 자신이 정해놓고 하나님께 강청합니다. 심지어는 자녀의 소명은 부모가 대신받기도 합니다. 내 자녀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리고 때를 쓰기 시작하죠. 이것은 흡사 이것과 같습니다. 번개 맞아서 타버리고 쪼개진 나무가 있다 합시다. 더 이상 쓸모가 없지요. 그냥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쪼개진 나무가 번개 맞은 나무가 스스로 나 어떻게 될 거야. 나 나무니까 어떻게 사용될 거야 라고 자기의 소명을 정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의미합니까? 하지만 예술가의 손에 붙들린다라면 아무도 예상 못한 걸작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쪼개진 나무가 스스로 자신의 뜻을, 절대자의 뜻을 결정하고 기도한다고요. 이렇게 된 데에는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나의 기도 속에 한나는 자녀를 위해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이 서원과 소명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부르심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 소명, 사명이라면 소원 기도는 드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예스한 것도 아니요. 특별히 부모가 자녀를 위한 소원은 자녀가 나중에 자신이 결단하여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꾸 섞어서 쓰는 거예요. 서원과 소명을. 부르심에 모두 합당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정하신 뜻이 있음에도 나는 이 길로 가겠습니다 라고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을 부여하는 자기 백성을 자기 뜻대로 부르십니다. 그 부름받는 자, 택함받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권한이 없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놀라운 특권이기 때문에 거부할 이유가 없죠. 내가 너를 걸작품으로 만들겠다. 아니요, 저는 탁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부할 그 권능의 역사를 거부하는 것이 너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폐허가 된 산에 폐허산 호렙에 쓰레기와 같이 놔둔 가시덤불 가운데 하나님이 임했는데 아니요, 저는 땔감이 될래요. 아니요, 저는 이곳에서 그냥 조형물이 될래요. 폐허산이면 어떻습니까? 제가 이 폐허산을 지키겠습니다. 자신의 뜻을 정하고 그분의 명령을 거절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합니까? 황당합니까? 소명은 절대자 하나님께서 계획과 뜻을 수여하는 수여행입니다.
거절합니다. 안 받습니다. 저 그런 특권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것은 절대자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상상해서나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거지. 소명에 대한 또 다른 오해 하나는 때입니다. 시간. 그 때와 시간을 또한 사람이 정할 수 있다라고 여깁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계획표가 있지요. 이때는 이것을 하고 이때는 이것을 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난 이런 축복을 누릴 거야. 근데 성경을 보면 오늘 모세의 내용에서도 보면 그때는 내가 정한 그때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무참히 무시하십니다. 오히려 그 계획과 때가 포기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야곱의 계획 아십니까? 야곱은 가문에서 가장 높은 자리, 장자가 되기를 꿈꿨고 가장 높은 곳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 모든 계획이 하나님에 의해서 망가지죠. 도망자가 되어 지쳐 쓰러질 때까지 도망가다가 절망의 자리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아니 꿈과 소망이 가득할 때가 아니라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셨고 만난 이후에 야곱은 그 절망의 자리를 하나님의 집 베델 소망의 자리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뜻이 완전히 망가지는 그때까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때까지 오히려 하나님은 너의 시간을 버리면 나의 시간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가 소명받은 시기, 하나님이 부른 시기는 모세의 꿈과 소망,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피한 그 도피 생활이 1년이면 2년이면 끝나겠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5년이면 되겠지. 늦어져도 10년이면 되겠지. 그런데 웬걸 40년의 시간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모세의 어떤 소망도 기대도 다 꺾이기에 충분한 시간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사람이 정한 시간, 사람이 예측하고 준비한 시간이 오히려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다가 자신의 때를 시작하십니다. 우린 떨기나무 같은 미천한 안목으로 우리의 때를 정하려고 하지 하나님의 뜻을 재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 가치 있는 때를 아십니다. 준비된 때를 아시는 거지요. 모세가 인생의 전성기, 절정에 있을 때 하나님은 쓰지 않으십니다. 바로의 왕자로 있을 때 지혜 있고 능력 있고 자신감 있고 혈기 왕성한 때에 애굽 병사를 때려 죽일 만큼 용기가 가득할 때에 그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미디안 광야까지 가서 목자들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의 모세일 때에 하나님은 그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자구나 라고 완전히 내려놓을 40년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사람의 능력은 하나님의 쓰시기에 너무 미천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될 때까지 그 준비가 중요합니다. 이 소명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바울의 정확한 진술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이 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 이후의 말씀은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하여서 강한 자를 넘어뜨린다. 이 내용입니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사람의 강함을 하나님은 쓰지 않는다니까요. 사람이 강할 때 자부심이 넘치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할 그때가 가장 약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약함도 사람의 어떤 강함보다 강합니다. 그것을 의지할 수 있을 만큼 약해질 때를 기다리시는 것이에요. 모세의 강함과 준비된 지혜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강한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는 연약한 그릇임을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미디안의 40년이라는 시간은 언뜻 생각하면 광야 생활을 하기 위한 지혜와 노하우를 쌓는 역량을 강화시키는 시간이었는가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광야의 지혜라는 것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요. 오히려 40년 동안 기다리고 처참하게 하나님을 기다렸는데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언제 나를 부르시렵니까? 그런 좌절을 또 겪으면서도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때문에 새 소망을 얻는다라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다,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것을 깨닫기까지 그 진리 하나 붙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가 다시 광야, 시내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미디안의 모세처럼 절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저희 아픔을 모르십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우리 갈증납니다. 우리 먹을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할 때 모세는 절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 나는 경험해봤어. 니네 10년 후면 약속의 땅 들어갈 것 같지? 그거 니네 생각이야. 아닐 수도 있어. 자그마치 단 40년 기다려서야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부르셨어. 모세에게 준 자신감은 하나님을 기다리면 된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아신다. 이거 아니었을까요? 미디안의 목자 생활이 무의미해 보이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40년을 기다리게 하신, 그렇게 모든 것들이 다 폐허가 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기만 하면 영원히 타는 능력의 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했던 모세처럼 이스라엘 광야에서 그렇게 헤매고 폐허가 되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싸울 수 있는 전쟁 실력도 아니요, 결단하여서 다 같이 힘을 발휘하여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는 능력도 아니요, 하나님의 임재만을 기다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모세가 먼저 경험한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자신을 정확히 드러내십니다. 6절 상반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네, 6절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 대상이 분명히 정해졌죠. 자,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는 항상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성경을 보니까 이 상황을 너무나 우리가 컨트롤하는 우리 방식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40년 만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모세에게 한 첫마디가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자기를 소개하는 하나님 상상이 되십니까? 아니, 절대자가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피조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피조물 앞에 가서 자신을 잠잠히 소개하는 것입니다. 절대자의 권능과 능력으로 굴복시키고 시작하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인격적이라 여깁니다. 신의 등장치고는 너무 약하잖아요. 그런데 첫 마디가 나 너의 조상의 하나님,
너가 신뢰하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뿐이어도 모세의 반응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며 얼굴을 가리며 아마 우레와 천둥으로 임했다라면 공포심에 잠식되어서 아무것도 안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먼저 소개한 하나님이었기에 공포심이 있지만 이것은 공포 자체가 아니라 경외심입니다. 그래서 들리는 거지요. 그리고 모세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줍니다. 너의 고난을 안다. 네 백성의 고난을 안다. 나는 너희 백성의 고난을 보았다. 들었다. 알고 있다.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모세야 나는 보았다. 들었다. 나는 알고 있다. 그리고 내 백성을 그 고난 중에서 내가 건져내겠다. 인도할 것이다. 이것은 네 조상에게 했던 약속이다. 네 백성을 내리고 약속했던 그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8절 내가 데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주어가 네가 아닙니다. 모세 네가 아니라 내가 내려가서 이 일을 위하여서 모세야 네가 가라. 9절이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야 네가 가라. 그러나 내가 간다. 나에게 달했고 내가 보았고 내가 너를 보내어 내 일을 하리라. 인격적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이 메시지 자체도 굉장히 인격적입니다. 설명을 하는 거지요. 고통을 안다. 그 고통은 내가 해방시키겠다. 이것은 약속되었다. 자, 모세야 네가 가라. 그러나 내가 할 것이다. 내 백성을 내가 고칠할 것이다. 약속을 지킨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인격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자가 피조물과 왜 약속을 하십니까? 그리고 왜 약속을 지키십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많은 신들은 인간을 가지고 놉니다. 인간을 조롱하지요. 인간 위에서 군림하지요.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내가 지키겠다 하십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하나님을 기다렸다고요? 아니요. 모세가 준비되기까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40년 동안 모세를 기다린 것입니다. 기다려 주신 거죠.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호렙산에서 불을 피우고 기다리신 하나님. 절대자가 왜 그래야 됩니까? 왜 폐와 같은 산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먼저 가서 불을 피우고 모세를 부르십니까? 모세에게 사명을 주기 위해서 권능자의 음성으로 우레와 같이 외치면 되잖아요. 너 그냥 가라. 내가 명령했으면 전도 우주가 순종할 내 명령이라면 너는 그냥 가야 된다. 가라 하지 않고 차근 내가 너를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지 아니. 너를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귀한 일을 하려고 하는지 아니. 자신을 소개하고 자신의 뜻을 밝히고 설득합니다. 그 계획의 끝은 모세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서 내가 일할 것이다. 내 백성의 고난을 내가 다 알고 있으니 구원할 것이다. 내가 직접 갈 것이다. 그리고 그 구원의 방식은 너가 상상하지 못할 우리는 알고 있는 그 방식, 자기 목숨을 내어주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그 방식입니다. 절대자가 피조물을 얼마나 더 배려해야 됩니까?
제가 신앙 사역자를 하면서 정말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도 한때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것들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을 사랑하고 구약 메시지를 사랑하다 보니 신약과 똑같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신약의 예수님이 배려하신다라고요? 인격적이라고요? 구약의 하나님은 인격적이라는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비슷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배신했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는 요한복음 21장 내용입니다. 배신하고 낙심하여서 다시 물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물질하고 있는 베드로를 부르시는 것이요. 못해서 예수님께서 숯불을 펴놓고 기다리십니다. 그 숯불 옆에는 물고기와 떡이 벌써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잡은 물고기를 예수님께서는 달라, 잡은 것을 달라 하시고 식탁을 함께 하십니다. 물고기가 있고 요리가 되어 있는데 왜 달라 했을까요? 저는 그것이 그냥 인격이라 생각합니다.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배신한 베드로가 예수님께 잡은 물고기라도 드려야 마음이 조금이라도 열릴 거 아니에요. 그 물고기 안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잡은 물고기를 달라 하시는 예수님. 모세의 오늘 만남과 닮아 있습니다. 꼭 불이 똑같이 있어서는 아니지만 저는 불이 굉장히 와닿습니다. 불 피워놓고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 불을 피워놓고 상처받고 예수님의 면목을 다시 볼 수 없는 베드로를 부르시는 예수님. 많이 다릅니까? 모세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권능만 보이십니까?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모세야 모세야 2번 산이 떠나도록 외쳤을 것 같습니까? 모세는 그 장엄한 음성에 공포심에 잠식되어서 고개도 못 들고 하나님 앞에 벌벌 떨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얼마나 당당하게 오면 그만 와! 라고 했겠어요. 그만 와! 더 이상 오지 마라. 죽는다. 떳떳한 것이요. 굉장히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신도 안 벗고 오니 그만 와. 너 신 좀 벗어라. 물론 제가 좀 희화한 부분은 있지만 모세의 태도를 보면 그렇게 공포에 잠식돼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들리고 두려워 떠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절대자를 만났는데, 창조주를 만났는데, 저는 모세의 만남 속에서 오히려 숯불을 피워놓고 마음을 위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입니다. 너와 네 백성의 고통을 안다, 보았다. 나는 오늘 약속을 지키러 왔다. 모세야, 내가 약속을 어떻게 지키는지 함께 가서 보자. 내가 너와 네 백성의 자유를 선포해 주리라. 하나님의 소명은 이렇게 인격적입니다. 오히려 비인격적인 절대자와의 만남은 악마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마귀의 임함이지요. 공포에 사로잡히고 뭔가 신령한 것들이 강력하게 임하고 인격적이라기보다는 나의 죄성이 막 폭로하고 무섭고 공포에만 질린다라면 그것은 악마적이지. 인격적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을 만났으니 여기까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렇게 반대로 말합니다. 강제로 날 믿게 하면 믿겠다. 비인격적인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기를 원하노라. 그러니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비인격적으로 저에게 임해주세요. 저를 다뤄주세요 하니 그런 하나님은 안 계시지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그것은 손잡이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거죠.
사람이 문을 열어야지만이 들어오신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알미니안주의죠. 그런 거 아닙니다. 인격적이신 너의 만남을 기다려서라도 40년을 기다려서라도 네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배려해 줄 줄 아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라라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반대로 이용해서 강제적으로라도 저를 끌어가십시오, 저를 이끄십시오, 믿음으로 저를 채가십시오, 제 인생에 강력하게 개입하셔서 그러면 따라가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참 비인격적인 사람의 태도들, 아직도 천둥과 우레와 광풍으로 임하시는 태산과 같은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내가 부인하지 못해서 공포심에 따라가는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기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10가지 재앙 직후에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인격적으로 대하니 비인격적으로 반응하는 인간들, 비인격적으로 대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공포심이라도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참 죄악에 가득한 인간들.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번개처럼, 천둥처럼 저에게 저의 이름을 불러주면 제가 평생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배려하십니다. 그런 모든 요구가 다 사라질 때까지 때를 기다리시는 사랑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황폐해서 완전히 말라버린 인생 가운데에 능력과 거룩을 주시기 위해서 불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좌절과 우리의 모든 실패와 약함을 제하여 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약속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성취됩니다. 이런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 보아야 됩니다. 잠잠히 인격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격적으로 메시지를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고 성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성실하게 그 사랑을 드려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 좋으신 분을 비인격적으로 저를 대해주세요 라고 요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비인격적인 역사하심이 저를 바꿀 것입니다 라는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전 모세의 소명의 자리에서 너무나 배려심 깊고 너무나 우리를 잘 아시고 가장 좋은 때를 아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나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보시고 그 아픔을 해결하고 그 죄 가운데 황폐해진 나를 온전히 영원한 존재로 바꾸실 하나님, 약속하시고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인격적 하나님을 고백하십시오. 그 인격적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그 인격적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늘도 나를 위해 오셨고 나를 사랑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영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약함은 그냥 나약함이 아니라 참 죄가 가득한 비참함입니다. 절대자의 임재조차 우리의 생각과 가치로 재단하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산신령과 같은 존재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나의 죄는 얼마나 하나님을 왜곡되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도 믿음 주신 하나님, 나의 모든 잘못된 시선을 씻어주시고 나를 너무나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인격적으로 메시지 주시는 하나님 앞에 저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장 기뻐하며 그런 하나님을 한 발짝 한 발짝 더 다가가고 전국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성품까지 닮아가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셨습니다. 결코 예배의 자리에 초대받을 수 없는 우리를 모두 다 초대하셨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성품에 닮아갈 수 있도록 오늘 온전히 하나님을 영접해 하옵소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 모든 가능성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